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손수 밤낮으로 일하면서 오금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몰라요.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좋겠나. 그래서 반드시 선교사로 가려면은 뭔가 자기 어떤 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참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성도들 보기에 조금도 흠 있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 거룩하고 옳은 일만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거룩하다는 것이 뭐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은 이렇게 성경 찬송 팍 가슴에 끼고 이렇게 여덟 발자 걸음으로 걷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게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하는 그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게 행동하는 게 없어. 다 옳게 행동해.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겠죠. 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를 키울 때에 참 권면도 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또 청문도 하죠. 이게 이제 경계입니다. 경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다 만났을 때 또 위로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도 했고 위로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계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고쳐라 하는 그런 경계도 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한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합당히 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때로는 교훈도 받고 경계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사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계획개정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이 뭐 어제도 말씀드린 막 묵사옥사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일한다. 일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습니다만은 고넬료가 바울을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오빠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천사가 와서 이제 베드로 청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불렀는데 오셔서니 잘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베드로가 전하지만은 고넬료는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듣기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좋은 것은 알고 본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교육이 옳게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가 이제 AD 70년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인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것만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성도들끼리 성도들이 허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허물 보지 말고 좋은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가 아니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점만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에 의해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자기 동족들에게도 얼마든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도 자기 동족들에게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을 잘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하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죄를 항상 채웠기 때문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들에게 임해가지고 AD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3주 복음 전에서 떠나왔지만은 항상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직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실 사탄이 뭐 직접 바울을 막습니까? 아니죠. 항상 사탄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복음 전할 때에 시장의 족복들을 동원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더니만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베레아도 못 있게 하고 아덴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바사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모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조금 방해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다. 그래서 우리도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예수님 그런 요구 하실지 몰라요. 네 자랑하는 거 한번 내놔봐라. 또 내가 기뻐할 일을 한번 내놔봐라. 너희 멸관이 어딨노? 그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멸관이다. 그런 표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나의 멸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멸관도 이 세상에서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해놓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 그러니까 이틀 겨우 지났어요. 이제 아마 3일 되기 전에 예수님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을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으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해서 정말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 열심히 복음 전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